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상한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가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심을 보이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지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어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렸습니다. 또 부활의 신앙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현실 너머에 또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가진 사람들로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제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기쁨이 가득하지만 어떤 날은 깊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두 제자도 그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소식을 들었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던 두 제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 곧 11km가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낙심한 채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신앙의 무게와 실망의 감정을 짊어진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며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된 일이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여인들이 전한 빈 무덤의 소식과 천사들의 증언까지 포함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했었고요,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큰 능력을 행하신 분이다 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고난을 받고 죽은 일에 대해서는 메시아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사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서 걷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이유를 누가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인 눈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인식이 막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눈을 보고는 있지만 그 눈이 영적으로 막혀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생각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실 주님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걸어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춰 섭니다. 그런데 멈춰 섰을 때 그들의 얼굴은 슬픈 빛을 띠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었던 그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그 중 한 사람 글로바라는 이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함께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아멘. 글로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순서에 따라가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보여졌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는 결정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는 여인들의 말을 들었고 그 다른 제자들이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음을 말했지만 그 모든 사건을 부활의 확신으로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부활 없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며 사람을 절망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5절에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하고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자, 25절에서는 그들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의 지식이 부족해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을, 영적의 둔함을 또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
곧 구약 성경 전체에서 자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설명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예언의 성취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대화하며 진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혼란만 더 세졌습니다. 반면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들에게 진리를 밝혀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해석해 줌으로써 단편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다시 재조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는 성경의 단지 정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부활로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현실도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엠마오 마을에 거의 다 달았을 때 예수님은 더 가시려는 듯 하셨고 두 제자는 예수님께 간청하여 함께 유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라고 간청하였던 이유는 말씀 가운데 느낀 변화와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밝아짐으로써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30절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동일한 행동과 연결되어집니다. 당시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5천 명을 넘게 먹이셨고 떡을 나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같은 방식으로 절망과 공허함과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떡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주님을 알아보았고 동시에 주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라지셨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허전함, 슬픈 빛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불이 붙어서 당장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뜨거움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 뜨거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게 된 진리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던 길이 회복의 길이었고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어두운 밤이었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11km를 넘는 거리를 돌아와야 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슬픈 빛이 띄었던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곧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3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른 제자들과 만나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셨고 떡을 떼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부활신앙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은 낙심한 자들,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며 말씀과 일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며, 마음이 메마르고 삶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로서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낙심에서 소망으로, 방황에서 사명으로 돌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부활의 은혜이며 참된 신앙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부활을 소망한 자로서, 앞으로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또다시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또 깨닫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낙심 속에서 걸어가고 절망 속에서 걷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이 가려워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 속에 갇히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올바르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혼자 해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묻고 말씀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떡을 떼실 때 눈이 열렸던 이 두 사람의처럼 일상 속에서 우리도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머물던 자리를 떠나 우리의 증인의 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답게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안에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이 이른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이들과 또 함께 나오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복음을 잘 증거하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